저는 오늘 여러분과 같이 본 이 말씀 가지고 이제 이것으로 인생을 승부하라 9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에 가까웠는데요. 오늘 저는 이 9번째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지금까지 8번의 이것으로 인생을 승부하라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 인생을 승부하고, 그리고 충성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내, 분노, 그리고 포지션, 자리가 굉장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생을 승부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교만에 대한 것을 다뤘습니다. 겸손이 인생을 승부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승김, 그리고 지난주에는 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자, 이 첫 번째부터 8번째를 가능케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으로만 가능한데, 그래서 이 8가지를 가능케 하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에스겔 36장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36장과 37장은 34장에 나오는 이상적인 참 목자인 새로운 지도자의 출현으로 인한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예언에 이어서 이 바벨론 침략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나라가 아주 황폐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포로로 살게 되는 거죠. 70년 동안. 그들에게는 희망도 꿈도 소망도 없었습니다. 이런 절망정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땅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드디어 회복을 선언하고 예언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라든지 아니면 다니엘이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모든 성경에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잘못할 때 심판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혔던 주변 나라들도 심판하겠다, 이런 심판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드디어 에스겔 36장에 회복시켜주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야,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36장과 37장에 보면 바로 이 마른 뼈들의 소생하는 이상을 에스겔이 말합니다. 이거는 가히 이스라엘 회복 예언의 절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그야말로 모든 무덤 속에서 뼈가 되고 완전히 뼈밖에 없는, 앙상하고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그런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송장과 같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겠다. 그 송장에 모든 살이 붙고 뼈가 단단해지고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서 군대로 만들어주겠다, 이러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37장의 마른 뼈들의 그 상황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지금 시점의 상황입니다. 송장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보기는 해도 듣기는 해도 걷기는 해도 인간의 존엄성과 모든 존귀함은 떨어지고 종처럼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바로 무덤 속에 아무런 힘도 없는 송장과 같은 뼈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뼈들을 다시 일으키겠다. 뼈들과 같은 형편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일으키고 너희들이 다시 잃어버렸던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영광스러운 날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고 있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36절부터 보면 33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지금은 황폐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라고는 없습니다. 집들이 폐허가 되고 폐허가 된 곳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황폐한 곳, 폐허가 된 그곳에 다시 건축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황폐하게 사람들이 봤습니다. 야, 다 무너졌구나, 다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곳에 다시 경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희망적인 메시지입니까? 그리고 35절에 보니까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합니다. 황폐한 집, 황폐한 나라. 그래서 아무 사람도 살 수 없는 곳, 거기가 에덴 동산이 된다는 거예요. 전에는 황폐하고 황막하고 적막하고 황량했던 것 아니었는가? 그런데 어떻게 에덴 동산이 되었는가?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들게 됐는가?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살고 싶어 하잖아요. 에덴 동산만 되면 사람들 모이는 거는 바로 순식간에 모이게 되는 거죠. 에덴 동산에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겁니다. 36절에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하나님께서 무너진 곳을 건축했다는 겁니다.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말했으니 반드시 이루겠다. 하나님 말씀은 하늘의 빛처럼 내려와서 그것이 다시 올라가지 않고 땅을 적시고 모든 씨에 삭을 나게 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고, 그리고 심은 자에게 양식을 주고 씨앗을 주는 것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하나도 헛되이 나가서 돌아오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뭐 한다고요?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37절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내가 너희들 에덴 동산 만들겠다. 황폐하고 적막하고 황량한 곳을 여러분 경작이 되고 사람들이 모여드는 엄청난 도시로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시고 난 후에 하나님은 37절에 이렇게 한 번 더 못을 박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37장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만들어주고 모든 황량하고 황폐하고 적막한 곳을 다시 건축하게 해서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이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으니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구하여야 할지니 오늘 여기서 여러분 기도의 당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것도 하나님께서 다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 좋은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것 구한다고 해서 여러분 주저주저 하지 말고 좋은 것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좋다고 생각하는 것과 여러분과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또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좋은 것이 뭐냐? 여러분 좋은 것이 뭐예요? 여러분 좋은 것 하면 야 당장 생각나는 게 돈이지 뭐. 아닌 척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표정을 숨기면 안 됩니다. 야 그렇지 돈 좋지. 저도 돈 누구 주면 마다하지 않고 받겠어요. 그런데 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데 가끔 이렇게 주시는 걸 받으면 참 쓰기가 힘들어요. 왜? 굉장히 귀하고 그런 거를 꼬깃꼬깃 모아서 이렇게 주시니까 참 쓰기가 좀 그렇습니다. 좀 넉넉한 사람이 주면 그래도 조금 쓰기가 좀 부담이 덜 될 텐데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큰 물질의 복도 주셔서 목사에게 줄 때도 다 떨리는 진동으로 주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주면 저도 얼마나 쓰기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목사님 도서비도 드리고 또 이렇게 품위 유지비도 좀 주고 이번에도 총회 갔는데 다른 분들이 밥을 다 사대요. 나는 그냥 나서기가 그래서 안 나섰어요. 그런데 거기 해가지고 오늘 밤은 제가 밥을 대접하겠습니다.
뭐 2번 대접하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제일 나중 나오면서 신발 끈도 없는 신발 끈 묶느라고 엎드려가지고 시간 보내면 되겠습니까? 배도 아프지 않은데 화장실에 가가지고 혼자 쭈그러뜨려 앉아있으면 되겠습니까? 팍팍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뭐 소비하라는 건 아닙니다. 저는 생각할 때 주회종들 특별히 목사님들 그 식사하는 모임이 있다면 100명이든 200명이든 1000명이든지 대접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뭐 몇 분 계시는 데는 제가 식사를 삽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좋은 거는 여러분 돈 아니겠습니까? 뭐니 해도 money라고 돈이 없이 못 삽니다. 돈을 밝히는 건 아닌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 사용하면 악이 되지만 좋게 사용하면 복이 되는데 여러분 좋은 게 여러분 돈 아니겠습니까? 돈. 하나님 돈 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야 이놈아 돈 가지고 뭐 할래? 그럼 우리 할 말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할래요. 하나님 마음이 딱 들면 주시죠. 하나님 다 주시는 분이에요.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돈 없어 쪼달리고 힘들게 사는 것을 기뻐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녀들이 그렇게 돈 때문에 쩔쩔 매는데 하나님도 우리가 경제적인 생활을 하는데 이 땅에 돈이 없어서 어려움 당하는 하나님 원치 않아요. 하나님이 주기를 원해요. 여러분 좋은 게 뭐예요? 건강한 거 아니겠어요? 일어날 때 두드리면서 아야야야야 하면서 일어나는 것 하나님께서 보기 좋으시겠어요? 건강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고 형통하고 여러분이 모든 것들이 통통통 형통통통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좋다는 게 뭐냐? 에덴 동산 만들어 주겠다는 거거든요. 에덴 동산은 어떤 곳입니까? 죄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는 기쁨이었고 좋았더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뭘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뭐 헌금을 많이 하고 여러분이 찬양을 많이 하고 여러분이 헌신을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 있는 것 자체로 하와가 있는 것 자체로 하나님은 좋았더라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 같이 해주겠다. 그 말은 나는 너희와 함께 교제하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너희들과 함께 사는 것 그걸 내가 원하고 있다. 그 하나님이 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우리가 구하는 게 뭐예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것을 우리는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나는 좋아하는 거 있거든. 먼저 구해야 될 거 있거든.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영혼들이 돌아오고 구원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가 많아지는 것 이거를 하나님은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 확장에 관심이 없고 영혼 구원이 관심이 없고 나 혼자 어떻게 해보면 됐지. 그것으로 있다면 하나님은 아니야. 나는 있지. 내 나라가 왕성해지고 힘있게 되기를 원하고 있거든. 너가 만약에 그거를 위해 기도하면 내가 너 필요한 것,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생활할 모든 것 더해주겠다. 여러분 이것이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해서 받지 못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 이상의 놀라운 것을 우리는 받을 수 있다. 그거죠. 주기도문에도 보면요. 순서가 딱 나와 있어요. 주기도문 여러분 많이 하시죠. 하늘에 계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믿고 다 구원받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이 땅에서 이룰 뜻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이게 바로 먼저 기도할 것이죠. 그 다음에 기도할 게 이제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싶은 것을 뒤에 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의 나라보다 후회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아야지 무슨 하나님 나라가 있고 뭐 영혼 구원 있고 뭐 있지, 뭐 내가 죽어버리는데 뭐가 있겠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뭐 마음에 가슴에 팍팍 꽂히지 않고 뭐 그러려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문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고 그 다음에 우리 것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순서를 바꾸어 할 때가 많죠. 내 것부터 하고 하나님 나라는 하게 되면 하고 아예 생각 없으면 안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좋은 것 주기 원한다잉. 내가 다 주기 원하는데 그래도 너희가 구해야 된다. 너희가 기도해야 내가 주겠다.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느끼고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중요하고 이렇게 가치고 소중한 기도를 왜 안 하는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과거에는 했어. 과거에는.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은 체험도 경험도 있어. 그때 기도의 맛도 알았어요. 야, 불같이 기도한 적이 있어요. 시간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그런 시절이 과거라고 한다면 안타까운 거 아니겠어요? 기도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라고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기도는 습관처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다 마치 운동과 같아요. 내 친구는 배드민턴을 그렇게 열심히 칩니다. 내 주위에 배드민턴 열심히 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보고도 자꾸 배드민턴 치러 만석공원에 오라 그랬는데 만석공원에서 내 큰 상처를 받았거든요. 아이고, 만석공원 자꾸 오라 그래서 갔어요. 배드민턴 치 하나 들고. 그런데 이제 보기는 이제 잘 쳐 보이잖아요. 키도 크고 뭐 아주 뭐 얼굴도 잘생겼고 뭐 얼굴 잘생긴 것 뭐 운동 잘하는 거 상관은 없어요. 그래 뭐 보기는 뭐 잘할 것 같아. 이제 복식으로 치는 거예요. 아, 다 선수들이야. 그 만석공원에는. 아, 그래서 몇 번 치더니 안 쳐주는 거야. 친구들도 안 쳐주는 거야. 왜 시합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어떤 한 귀퉁이에 쭈그러뜨려 앉아있다가 온 김에 누구하고 붙들고 한번 배드민턴 쳐야 되는데 보니까 허리가 완전히 90도로 꼬꾸라진 할머니가 있더라니까. 아이고, 저 할머니하고 한번 치면 내가 이기겠지. 웬걸 치는데 허리는 꼬부라져도 실력은 있더라고요. 아이고, 아무리 쳐도 막 다 받아내고, 그리고 이 할머니도 한번 치더니 말없이 어디 꼬리를 감춰버리고 나 혼자 앉아있다가 돌아왔는데 그 뒤로 다시 오라 그러는데 다시 안 갑니다. 왜? 야, 이게 이 운동 세계는 이게 실력이 없으면 밀립니다. 그렇게 배드민턴을 열심히 치는데 배드민턴 코로나 와가지고 배드민턴이 다 배드민턴장이 다 잠겼어요. 배드민턴을 뭐 몇 달 뭐 안 치다 보니까 배드민턴 그때는 하루만 안 치면 몸이 건질건질하고 못 견뎌라 했는데 이제는 배드민턴 안 치니까 배드민턴 얼마 전에 한번 쳤는데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바로 기도가 그런 거예요. 기도는 습관처럼 계속하지 않으면 중단해버리면 기도하지 않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고 그 기도 안 해도 아무런 느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과거에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왜 기도하지 않는가 봤더니 아유, 기도해본 적이 없어. 이분은 교회는 다녔는데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30년, 40년, 50년 됐는데 제대로 기도다운 기도를 해본 적이 없고 기도다운 기도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체험해본 적이 없어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이기 때문에 체험을 해봐야 되고 맛을 봐야 되는데 기도의 맛을 못 봤기 때문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맛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게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의 맛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사람이요 뭐의 맛에 꽂혀버리면요 시간, 물질 개의치 않습니다. 투자해버립니다. 그런데 참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이래도 기도 안 하는 이유는 기도의 맛을 알아야 기도하는데 참 이게 오늘 설교도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성도들이 기도에 팍 그 말씀을 거쳐서 기도해야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지금 전하는데 어디에 여러분의 말씀이 가슴에 팍 꽂혀서 기도하지 않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무릎을 꿇을 수 있을까 기대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또 뭐 이런저런 이유로 기도하지 않아요. 바쁘다. 뭐 코로나인데 뭐 교회도 못 가는데 기도는 무슨 기도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어려울 때 예수는 잘 믿는 것 같아요. 어려운 예수는 잘 믿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빵집을 하는데 목사님을 초청해서 개업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열심히 기도해 줬죠. 하나님 복 받도록 기도했죠. 그 혜연 자매가 떡을 파는 것처럼 그 집은 빵집을 했어요. 근데 빵집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되고 돈도 뭐 엄청나게 벌었는데 교회도 잘 안 나오고. 그래서 집사님, 목사님이 집사님 요즘 교회도 빠지고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했더니 목사님 너무 바빴어요. 예배 드릴 시간이 없어요. 기도는요 더더욱 기도 드릴 시간 없고 몸이 피곤하고 하니까 못하겠어요 하니까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집사님 너무 바빠서 집사님은 바쁜 예수를 못 믿네요. 그럼 한가도록 만들어야 되겠네요. 내가 그때 개업 예배 드릴 때 축복을 했는데 그 축복을 취소를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 집사님이 빵집 하기 전에는 예수 잘 믿고 믿으면서 잘하고 기도 생활했는데 이것 때문에 잘 못하니까 기도 축복을 취소해야 되겠어요. 아이고 목사님 기도 취소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잘 되는 예수는 잘 못 믿는 것 같아요. 잘 되면 떠나가고 잘 되면 기도 안 하고 그냥 살아가는 것 같아요. 어려울 때 예수는 믿는 것 같아요. 어려운 예수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엎드려 도와달라 뭐 울고 불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왜 잘 되면 잘 되는 예수를 못 믿냐 말이에요. 잘 되는 예수를 더 잘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러면 여러분 뭐 우리가 기도의 불이 꺼져가고 있다. 기도의 불씨가 약해져가고 시들어가고 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를 읽고 있다면 기도 불씨가 점점 사그라지고 약해져가고 있다면 다시 불을 일으켜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상한 갈 때도 끄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든지 살려보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기도의 불씨가 간들간들 꺼져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확 바람을 불어서 끄트리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심지를 돋우어서 불을 붙여서 다시 화라산처럼 타오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의 기도의 불씨가 지금 꺼져가고 있지 않는가, 약해져가고 있지 않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6장 9절, 12절, 13절에 보니까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단의 불이 뭘까요? 기도. 꺼지면 안 돼요. 말하자면 교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개인이 성전이죠. 여러분의 성전에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그 불이 뭡니까? 기도 아니겠습니까? 레위기 6장 12절에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항상 피우래요. 꺼지면 안 된대요. 꺼져서는 안 될 것. 항상 피워져 있어야 될 것. 그게 불이라는 겁니다. 13절에는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끊임없이 끄트리면 큰일이에요. 옛날에 여러분 불씨가 귀할 때요. 며느리는 그 불씨를 끄트리면 큰일 납니다. 그 불씨를 잘 보관하는 것. 그 예지중지하는 거예요. 화롯불 잘 다독거려가지고 이 또 붕 뜨면 꺼질 수가 있거든요. 이 인도 같은 걸 꼭꼭 눌러가지고 계속 그 불씨를 여러분 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 불씨를 불어가지고 이제 안방도 떼고 뭐 소죽도 끓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경에도 다 기도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야곱이 기도할 때 형 예수의 마음은 녹아졌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 비를 끌어내리고, 다니엘이 기도할 때 사자의 번 다물었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기도할 때 불이 그를 사르지 못하게 하고,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태양을 멈추게 하고, 모세가 기도할 때 홍해를 가르는 이런 놀라운 역사는 다 기도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11월 1일부터 다니엘 기도를 합니다. 유튜브를 통해 제가 광고 드린 것처럼 어디서든 볼 수 있지만 여러분께서 교회로 오시는 수고를 드리고 여기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붙으면 바로 불씨가 강력해지고 여러분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 혼자 그냥 덩그러니 하는 것보다도.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기도의 사람이 기도 응답받았던 걸 얘기합니다. 이제는 내가 기도 응답에 대한 간증을 할 때가 아닙니까? 어떤 글을 봤더니 그 스크랜톤이라고 하는 부인이 어느 날 어떤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어떤 여인이 겨울인데 소음을 넣지 않는 여름 옷을 입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 스크랜톤이라고 하는 부인이 겨울인데도 여름 옷을 입고 있는 그 사람에게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벗어줬대요. 그리고 난 후에 1년 후에 다시 그 마을로 갔는데 그 스크랜톤 부인은 그 마을을 다시 방문하게 될 때 아주 반갑게 그 여인을 자기 옷을 벗어준 그 여인과 만나게 됐는데 그 여인은 그가 벗어준 옷을 받고 즉시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게서 들은 예수의 말씀을 남편에게도 전함으로 남편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이 남편이 하는 일들이 잘 되고 너무 행복하다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도자가 웃습니다. 그 전도를 받은 1년 전에 전도를 받았던 그분에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너무나 바빠 기도할 시간조차 가질 수 없을 때는 일하면서 기도합니다. 만약 빨래를 하게 되면 주여 내가 이 옷들을 깨끗하게 빠는 동안 내 속에 있는 더러운 모든 죄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생활에 기도를 하는 거죠. 시간 없어 기도 못한다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빨래 빨 때도 나의 죄를 씻기는 하면서 빨래처럼 깨끗하게 씻기지기를 원하는 그렇게 기도하고, 논밭에서 김을 매며 잡초를 뽑을 때 오 주여 내 속에 있는 죄악의 풀과 가라지를 뿌리채 뽑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누구든지 진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특별히 기도 시간을 따로 만들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 전도자에게 이 전도받은 1년밖에 안 된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본에 그 큰 고아원을 창설했던 이시 주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에 있어서 큰 일을 감당한 모두는 다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건 여러분 아시죠? 인간의 능력 한계를 뛰어넘는 엄청난 일을 했던 사람은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본의 그 창설한 이시 주지라고 하는 이 고아원 원장은 늘 자기 제자 도미다씨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내가 옛날에 몇 년 몇월 며칠 날 이런 기도를 했는데 지금 응답받고, 내가 몇 년 몇월 며칠에 기도했는데 이런 기도가 응답받고,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시 주지라고 하는 이 고아원 원장이 운영하는 큰 고아원 본관에는 그가 매일 정자하여 왔다 갔다 하며 기도하는 게 아니라 바로 정자에서 앉아서 기도하기 위해서 펴놓은 돗자리가 있었는데 거기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무릎 모양만큼이나 푹 파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기도의 발자취를 여러분 반증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카라바쇼는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것 때문에 무릎에 혹이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큰 나무는 하루아침에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모든 것들이 쌓여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잘 아는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 고아의 아버지, 수천 명의 고아를 먹이고 입히고 생활하게 했던 그 사람이 조지 뮬러잖아요. 조지 뮬러의 5만 번 기도 응답에 보면 여러분 자세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5만 번을 어떻게 얘기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한 예를 보면 눈에 확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했던 것을 보면 조지 뮬러가 한날은 아이들 수천 명이 있는데 점심 먹일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있는 주방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고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전 점심때는 다가오는데 아이들 먹일 음식이 없습니다. 했더니 그 밑에 일하는 사람에게 아이들이 점심 먹을 수 있는 모든 자세로 다 숟가락 젓가락 포크 다 갖다 놓고 밥 먹을 준비만 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지 뮬러는 자기 기도실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그 고안을 지나가던 빵차가 빵 하고 빵꾸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빵을 가져갈 수가 없어가지고 그 고안으로 확 다 부를 수밖에 없어가지고 그 여러분 다 차려놓은 그곳에 빵만 갖다 놓으면 포크로 찍어서 먹든지 찔러서 먹든지 해서 다 먹지 않겠어요? 그런 역사들이 눈에 보이는 역사가 5만 번 있어 기도 응답 받았다고 하니 여러분 조지 뮬러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주기를 절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 조지 뮬러에게 사람들은 궁금합니다. 어떻게 무일푼으로 수천 명의 고아를 먹이고 입히고 생활하게 합니까? 너무 궁금합니다. 선생님 좀 더 비결을 알려주세요 할 때마다 조지 뮬러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묻는 그 사람의 손을 끌고 자기 기도실로 가서 옛날에는 여러분 마룻바닥이잖아요. 그 마룻바닥에 얼마나 무릎 꿇고 비비대고 기도했으면 마룻바닥 구멍이 났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방석에 두 구멍이 났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서 조지 뮬러는 말합니다. 돈은 어디서 나와서 아이들을 먹이는가? 이 두 구멍에서 돈이 나와서 아이들을 먹인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돈 나오는 구멍 2개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집에 가서 그냥 멀쩡한 방석 2개 구멍 내놓고 거기 돈 나오라 뭐 하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무릎으로 그것을 구멍을 낼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들으신다는 여러분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뭘 받고 이것보다 더 기도의 높은 차원 가치 있는 일은 뭔가 하면은 계시록 8장 3절로 4절에 보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기도가 얼마나 가치가 있고 기도가 얼마나 존귀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8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슴에 새기셔야 됩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러분 향연이 뭐예요? 연기잖아요. 연기. 또 여러분 한문은 다른데 향연이 뭐예요? 아주 잘 차려진 그 잔치상을 향연이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잘 차린 그런 잔치상을 여러분 대접하겠습니까? 그것은 기도의 향연, 그 향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다른 것도 올라가겠죠. 그런데 여러분 올라가는 것은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향연이라고 하는 것은 향기로운 연기가 아니겠습니까? 향기로운 연기할 때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죠? 구약에 여러분 모든 재물 짐승을 잡아서 그것을 제단에 태울 때에 나는 연기가 바로 향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재물이 되어서 탄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허공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는 바로 재물이 되어서 그것이 타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연기가 되어서 이것은 얼마나 귀한가 하면 천사의 금향로, 이건 아무나 담으면 안 돼. 질그릇에 담아서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바로 금향로에 담겨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이 기도가 너무 귀해서 이것이 향연이 되어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야, 이거 기도 응답되고 안 되고 그게 아니라 기도는 재물되어 그것이 타서 재가 되고 그 연기가 올라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재물이라는 거예요. 재물 되려면 그냥 하는 거 아니잖아요.
기도하기 쉽지 않잖아. 때는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힘들잖아요. 기도하기가. 그런 재물처럼 귀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시간을 재물로 보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려면 시간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그게 다 재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도의 가치와 소중함과 중요성을 우리 알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려고 해도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당연성을 말하고 있고 기도는 향연이 되어 하나님 앞에 잘 차린 밥상처럼 하나님께 올려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내 기도가 응답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 차린 밥상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다면 그것이 기도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안 것으로 끝나지 않고 평생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짐하고 결단하고 결심하면서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 카드를 가져가시고 그리고 기도 노트를 가져가서 기록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응답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맛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으로 평생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도 기쁘고 여러분의 삶도 형통하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